자, 이제 31강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자, 이 지성소에서 이제 첫 번째 지성소 휘장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기 지성소 휘장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색실이다. 뭐냐? 흰색, 또 청색, 또 자색, 홍색. 이제 이렇게 수놓아져 있다는 걸 표현한 것이고, 이제 중요한 것이 여기 천사의 모양으로 수놓아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법궤가 들어있는 지성소를 휘장으로 가리게 하셨어요. 이것이 신약시대와 크게 다른 점이에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런데 많은 부분이 가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부터 그 은혜가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머리를 떨구셨을 때,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하면서 머리를 떨구셨지요? 그때 이 지성소 휘장의 중간이 쫙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휘장이 갈라졌다는 게 뭐냐? 이제 성소에 들어오면 지성소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개방이 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그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 모든 자에게, 자 여기 지금 확실하게가 빠져 있는데,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 모든 자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여기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온갖 은혜가 활짝 열려졌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문이 열려졌다. 하나님께서 거하신 집은 철문이 아니라 구름 모양의 수놓인 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휘장은 금으로 싼 네 기둥에 들이우게 하셨어요. 자, 요 하나하나가 다 귀한 의미가 있으니까 우선 그렇구나 하는 걸 기억하시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과, 하나님이 불로 된 성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집을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줍니다. 스가랴서 2장 4절 5절에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 불성곽이 된다 그랬어요. 불로 성벽이 되게 하신다.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신약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의, 신약시대의 모든 그리스도 교회, 여기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 그랬지만 그것을 십자가만 걸면 다 교회가 아닙니다. 의인이 있는 교회예요. 의인이 있는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머리가 된 교회, 이 교회예요. 단 교인이 두세 명밖에 없을지라도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의인이 있고, 그 의인을 비롯해서 예수님이 머리가 된 교회, 그런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여도 의인이 한 명도 없다. 그저 어중이 떠중이들만 가득 찼다. 그리고 그 교회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머리로 삼지 않고 있다. 목사가 주인 노릇하고 장로가 주인 노릇하고 이런 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나 신약시대의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는 인간적으로 방해할 필요가 없어요. 뭐 철문을 매달고 보초를 세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진정한 교회를 침해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친히 완벽하게 막으시고 물리치십니다. 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 무질서하게 만들거나 지 멋대로 하려고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벽하게 물리치십니다. 이 지성소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성소 안에 들어온 거룩한 제사장이 될 뿐 아니라,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으로 더욱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숙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자, 다시 그 성막 그림. 자, 이게 이제 성막 전체 모양인데, 자, 여기가 성막 울타리예요. 성막은 이거지요. 이건데 여기 이제 주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천막이 쳐져 있어. 그 중심에 이 성막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선민들이지만은 이 성막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한 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아야 하나님이 이제 맞이해 주시는데, 이 성막 울타리 문을 통과해서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의 머리를 얹고 기도해서 이 죄인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된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레위인들과 함께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버릴 건 버리고 여기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이게 뭐지요? 번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했다. 그러면은 또 여기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 여기 성막 울타리 문을 통과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색실로 수놓아져 있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알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 들어가요. 기본적인 믿음은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자꾸 죄를 짓는 거지.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갖다가 여기다 올려놓으면 이 사람이 또 그 모든 죄를 정말로 회개했다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제물을 확 태워버립니다. 자, 이걸 이제 통과해요. 그리고 이제 이 성막은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이 있어. 그래서 맨날 아이고 하나님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끝. 맨날 또 죄만 짓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왔다 갔다, 이 뜰로 들어왔다가 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이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뭐냐? 여기에 들락거리는 사람으로 있으면 안 된다. 이 성소로 들어와야 된다 이겁니다. 이 성소는 뭐냐? 이게 바로 천국을 의미해요. 지상에 있는 천국,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긴 누가 들어가느냐? 기본적인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은 성결해지지 못한 사람은 여기 절대로 못 들어가. 그래서 날마다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일리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손과 발을 깨끗이 씻은 제사장만이 여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결해지지 못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넌 그만하면 성결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되지 못한 사람이 그냥 죄만 자꾸 짓고 있으면서 여기를 들어간다고 하면 불에 타서 죽어버려요. 절대로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 성결한 자가 돼야 돼. 이런 사람이 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성소에 탁 들어가면 완전히 딴 세상을 보게 돼. 아까 그 성막 울타리 바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막이 있다 그랬죠? 거무털털한 볼품없는 그런 천막이 보여. 근데 이제 이 성막으로 가까이 오면 하얀 울타리가 보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성소에 탁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황금의 집을 발견하게 돼. 황금의 집. 벽은 전부로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황금으로, 금으로 된 7 금등대, 또 황금으로 쌓여져 있는 진설병상. 진설병이 뭐야? 누룩 없는 빵이죠. 그 누룩 없는 빵이 12개가 두 줄로 있습니다. 여기 포도주가 들어있는 병이 있어요. 자, 이걸 거치고 그 다음에 이 분향단, 금으로 되어 있는 향단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제조하라, 무슨 재료를 써서 어떻게 제조하라 하는 그것만 가지고 여기서 향을 피웁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찬송, 감사, 기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의 기도, 찬송, 감사의 제물, 예배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안 받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이제 여긴 말이에요.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어. 그러니까 바깥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척 들어가는 제사장이 되면 이 황금의 집에 완전히 도취돼 버리는 거죠. 세상 생각할 겨를이 없어. 뭐 가서 빨래 해야지, 애 우유 줘야지, 마트에 가서 뭐 사와야지, 그런 생각이 날 수가 없어. 완전히 여기에 완전히 도취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게 돼요. 알았죠? 그런데 이제 이 지성소 의장을 척 요고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복궤라는 게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친히 새겨준 10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 또 뭐가 있지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또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나 있는 지팡이, 이게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금판이 쭉 놓여져 있는데 이걸 속죄소 또는 시은소라고 합니다. 아까 그 번제단에서 받은 피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다가 대제사장이 피를 뿌려요. 그럼 주르륵 흘러내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기쁘게 받으시면 또 역시 불이 확 나와서 이 피를 확 데워버립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 시운소 양 옆에는 천사가 말이에요. 이 양쪽에서 이렇게 날개를 쫙 펴고 얼굴은 이 가운데 여기 속죄소를 향해서 이 날개를 쫙 펴고 이런 형상이에요. 양쪽에서. 그런데 여긴 말이에요. 아주 빽빽한 구름이 또 이렇게 드리워져 있어요. 근데 이 신기한 것은 여기 천장이 4겹으로 씌워져 있는데 그 천장 위에도 하늘 높이 이 구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낮에는 구름으로 보이는데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여요. 불이 확 빛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피를 뿌려서 확 태워지게 되면은 자, 하나님이 모든 걸 용서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야, 내가 너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약속을 준다. 또 내가 너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대제사장이 여기서 듣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럼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무조건 따라가야 돼. 그걸 안 따라간다. 그럼 얼마 가지 않아서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성막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막인데, 근데 이 지성,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고개를 탁 돌고실 때 이 가운데가 쫙 찢어졌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사장이고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이제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알아들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약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그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해요. 의인이 돼야 성소에 들어가요. 자, 이걸 지금 우리가 시간마다 이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가르치게 하시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면 사람들은 저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이다 그래.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인이 돼야 돼. 의인. 뭐 의인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그것만 가지고 또 1시간 해야 되겠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옥토바 성도 의인이 돼야 돼. 그 의인이 된 사람만이 성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해요. 무슨 소리냐?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소로 들어가는 의인이 되는 것도 그 쉬운 일이 아닌데 지성소까지 들어갈 정도다.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 정도의 성숙이 있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 신약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받고 복을 받고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의인 중에 의인이 돼야 이제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걸 이 성막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신약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지성소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위해서는 제사장 정도가 아니라 대제사장, 즉 예수를 닮는 사람, 참으로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대제사장은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을 피움으로 비로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직접 대하고 만날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되려면 제사장들 중에서도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성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결코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성소 휘장이 갈라짐으로써 신약시대에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 의인이지 의인,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지성소로 들어가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다 같이 따라서 만나고 대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 이걸 누리게 됩니다. 이것 또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우리가 그 그림을 봤는데, 자, 성소 휘장 40길로 수놓아져 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또 뭐 기둥이, 또 이제 판 널판들이 속에는 나무, 겉에는 금으로 쌓여있다. 이게 바로 신인 양성을 지니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라고 말이야. 일곱 금둥대, 이건 또 뭐냐? 확실히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예수를 머리로 한 몸이 된 거, 이게 뭐지요? 이 교회야, 교회. 예수를 머리로 한 몸이 된 사람들, 이게 바로 그 금둥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역시 진설병 상도 그렇잖아요. 속에는 나무, 겉에는 금으로 쌓여있죠. 그 다음에 포도주가 들어있는 병도 금으로 만들어 있어요. 이건 뭐야? 그 다음에 그 진설병,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 이런 얘기인데, 역시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셔서 내 몫을, 죄값을 치러주신 그 메시아 구세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누룩 없는 빵과 포도주를 먹는다는 건 뭐냐?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영접하는 겁니다. 내가 음식을 먹어서 소화가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렇게 성숙한 의인이 되어져 가지고, 의인이 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예배해야 그걸 받으신다 이거예요. 저 성막 바깥에서 아무리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어마어마한 합창대를 동원해 가지고 멋있는 찬양을 해도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절대로 안 받아. 오늘날 교회들이 이걸 너무 모르고 있어요. 부흥한 교회, 뭐가 부흥한 교회냐? 무조건 교인 수 많은 교회, 예배당 시설이 큰 교회, 이걸 부흥한 교회라고 그러고 대교회라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속의 은총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걸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사모하고 감격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예배 드리겠다고 나온 여러분, 당신이 지금 그 대속의 은총을 세상 무엇보다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그 은총을 입은 것에 감격해서 눈물이 나올 지경으로 감격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적어도 예배당에 나올 때만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예배 안 참석하면 벌 받겠지?
그래도 예배 참석해 주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겠지. 예배당에 가서 내 소원이나 아뢰자. 이거 뭐 사업도 안 되고 자식놈들 속색이고 이병 저병 걸려가지고 괴로운데 그래도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놈들 속색이지 않게 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하면은 그래도 들어주시겠지. 이러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뭐 예배 드린다고 그래. 기도를 해도 정말 그 예수가 누군지도 잘 모르면서 예수님 나 병 들었으니까요 저 내과 외과에서 내 병 못 고치는데 병 고쳐주시는 의사 예수님 나 병 좀 고쳐주시오. 아 이거 아무래도 돈 못 벌리고 참 사업이 잘 안 되는데 나 좀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시오. 나 예배에 참석했고 이제 헌금도 좀 드리겠으니 우리 딜 합시다. 딜 이러고들 나와서 예배 드린단 말이야. 아주 못돼 먹은 인간들이지. 응?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셨는데 더구나 우리 같은 이방인들 조상대대로 저 우상이나 선교 왔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무슨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게 돼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고 말해요. 이런 엄청난 은총을 이제 우리가 이걸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억할 줄 모르고 또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뭐 감사의 예물 드리라. 뭘 주시고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래. 뭔 헌금의 종류가 그렇게 많아. 뭐 이러고들 있어. 어? 도대체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구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그걸 돈으로 계산합니까? 그 놀라운 은총을 언제나 누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게으르고 악한 종입니다. 이런 교인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고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영의 눈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 자신을 가다듬고 치료하고 성숙시키는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살펴봐야 돼. 여러분이 교회에 왜 자꾸 나옵니까? 여기 나와서 복 받기 위해서 나옵니까? 물론 복도 받지. 근데 이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누구냐? 중환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중환자들.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수시로 의사한테 수시로 가서 치료를 받고 약 타먹어야 하는 것처럼 여기 예배당에 나와서 그 여러 가지 중병들을 치료받아야 돼. 치료받아야 돼. 누구보다도 목사들이 이 일을 잘해야 합니다. 평신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있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그런 사실을 알지도 못하거나 그런 사람이 되는 데에서 거리가 멀다면 그는 누구보다도 어리석고 게으르고 불충한 종입니다. 지성소는 성막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고 성막들과 성소의 모든 것이 바로 이 지성소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지성소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성소와 더불어 천국과 교회의 완벽한 모델이에요. 이곳은 대제사장이 드나들며 백성의 사죄, 용서받은 것을 확인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게 또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나는 꽤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난 성경을 깊이 깨달을 수가 없나? 왜 하나님은 나에게 거룩한 비밀을 깨닫게 하시지 않는가? 그래서 늘 마음이 클클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불안하고 왜 그런가? 이 사람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컵이 있는데 자, 이 안에 뭐 더러운 게 잔뜩 있다. 그럼 이 목사가 그렇게 영특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더러운 컵에다가 생수를 부어서 마시겠습니까?
적어도 이걸 좀 깨끗하게 설거지 해가지고 물을 넣어서 마시겠지요? 네. 마찬가지로 내가 도무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병 고쳐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아무리 그래봐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이 너무 더러운 그릇이라 말이야. 쓰레기통이야, 쓰레기통.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기도를 자꾸 할수록 야야 너 내 앞에서 회개부터 해라. 너 자신을 좀 깨끗하게 좀 해라. 그런데 넌 뭐 사업 잘 되고 건강하게 해주시라고 그런 기도만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말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더 엄청난 것들을 준비하고 있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알았어요? 아멘. 하나님이 시시껄렁한 하나님이 아니야. 인색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야. 백성의 사죄를 확인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오는 제사장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25장 25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이런 놀라운 일은 복궤를 바탕으로 또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구별된 장소라 해도 복궤가 없는 곳이다. 저 지성소에 들어가 봤더니 복궤가 없다. 그런 곳에서는 위와 같은 엄청난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이게 뭔 소린가? 잘 들으세요. 복궤가 없는 지성소는 무의미합니다. 자, 그럼 복궤란 무엇인가? 자,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그런데 27장 1절에서 5절까지 또 보면 역시 같은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복궤 형태와 그 식양 재료가 어떠냐? 복궤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안과 밖을 정금으로 쌓아 하셨어요. 안은 조각목 나무고 밖은 금으로 만들라 하시면 진설병상 분향단 널판과 같은 의미, 즉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복궤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임재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막 입구에서부터 이곳 지성소까지 만나게 되는 것, 즉 뜰문, 번제단, 물두멍, 성소휘장, 7 금등대, 진설병과 진설병상, 분향단, 널판, 천정, 지성소 휘장, 복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이에요. 임재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만나야 돼. 여길 가도 예수 그리스도, 한 걸음 더 가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확실히 만나게 돼야 돼.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단 한 발자국도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다시 그 그림 봅시다. 이 우선 뜰문,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랬죠? 네. 여기 번제단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속에는 나무, 겉에는 노수로 되어 있어. 여기 물두멍이 있는데 이것도 노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신성. 그 다음에 이 성소 휘장, 그 다음에 성소 안의 그림, 금등대, 진설병과 상, 금향단, 이 지성소 휘장,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이제 그 뜰문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 앞으로 갈수록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좀 더 확실히 알게 되는 거지.
근데 그걸 확실히 아는 것은 바로 이 성소에 들어가서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많은 교인들이 말이에요. 나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도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또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뭐 여기저기 교회가 있는데 뭐 아무 데나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여러분, 교회는 예수를 확실하게 믿은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그 예수를 머리로 한 몸이 된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A라는 교회를 열심히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 받고 배우고 하다가 하나님의 일도 하다가 이사 갔다고, 뭐 결혼 때문에 직장 옮긴다는 것 때문에 교회를 훌쩍훌쩍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어떤 심각한 죄를 범하는 거냐면은 예수를 머리로 그 그동안 만났던 성도들과 한 몸이 되게 한 성령의 줄을 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 마음대로 지가 편리한 교회로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미 예수를 배반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어느 교회 가가지고 예수님 뒤를 쿡쿡 찌르면서 예수님, 저 예수님 예배하러 왔어요. 이제부터 제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럽니다. 그 예수님 이렇게 돌아다 보시면서 너 충만교회를 이미 배신한 놈이로구나. 너 이미 나를 배신했잖아. 근데 왜 내 옆구리 찌르냐 이놈아. 썩 물러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이런 걸 몰라. 그냥 교회를 식당 바꾸듯이, 신발 갈아 신듯이 그냥 마구마구 갈아치는 교인들이 있어.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소에 들어가야 교회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뭐 성도들을 뭐 시기 질투한다, 미워한다, 어느 놈 꼴 보기 싫어서 나 이제 그 교회 안 가겠다, 그런 짓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옮겨 다니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자, 어쨌든 예수를 확실히 알고 믿게 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으로 한 발짝도 갈 수가 없어요. 예수와 항상 동행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께 나가는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네 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복궤만은 바깥뿐 아니라 그 안도 정금으로 싸라 그랬어요. 자, 복궤는 바깥만 아니라 그 속도 대단히 귀중한 기능을 가지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즉 그 안에 십계명이 쓰여진 돌판이 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있다 그 말이에요. 이 세 가지와 신인 양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 유기적이고 보완성을 가지고 있어요. 유기적이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 신체를 보시면 머리, 팔, 다리 이렇게 있죠? 네. 근데 이 팔을 떼버리고 머리를 떼버리면 그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기적이라는 얘기야. 머리, 팔, 다리, 몸뚱이, 뭐 간, 허파, 뭐 이런 게 다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이야. 뭐 하나 떼버리면 이제 병신이 되는 거지. 이 세 가지를 담고 있는 복궤는 예수가 누구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두 번째, 복궤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셔서 그들과 더불어 하신 모든 계약의 증거입니다. 근데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과 율법을 받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지랄 발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지금 말이야 뭐 이렇게 기록하는 거 중단하고 저기 내려가서 못된 놈들 저거 좀 처벌을 해야 되겠다. 저놈들을 그냥 놔두고는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이런 말씀을 줄 수가 없다. 모세가 내려가는데
이 십계명에 새겨진 두 돌판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러면서 술 처먹고 지랄 발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두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돌, 이런 조약돌 같은 거 던지려면 그래도 한 몇십 미터 날아가죠. 근데 이 두 돌판을 던져봐. 모세가 아무리 힘이 세도 그건 뭐 한 10m 던졌을까? 그 족이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발광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그들 앞에서 돌판을 던져버렸더니 이게 깨졌다 그랬어요. 이게 뭔 소린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떠들고 발광하던 그놈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자들이다. 그들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이제 깨졌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은 던져버린다. 그러면서 어디 지멋대로 다니면서 신앙생활한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에요. 그 법궤에 하나님의 언약 문서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새겨진 두 돌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신다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요. 자, 여리고를 점령하는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지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다리 놓고 건너갔잖아요. 에? 사다리 큰 기다란 사다리 걸쳐놓고 건너갔어요? 아니요. 제사장들이 복궤를 매게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명령을 해요. 야, 제사장들이 이리 나와. 복궤를 어깨에 맸습니다. 자, 지금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로 들어가. 이거 복궤 메고 가서 죽으라 그 말입니까? 군소리 안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궤를 메고 이렇게 가서 맨 앞에 서 있는 그 제사장이 발을 요단강 물에 탁 디디게 될 때 물이 뚝 끊어집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거 시간이 없어서 그걸 설명을 좀 자세히 못해. 이 물이 말이에요, 그 뚝 끊어졌는데 밑에 물은 쫙 흘러져 나가겠지? 근데 위에서 계속 물이 내려오잖아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상한 게, 아니 물이 뚝 끊어지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무슨 양쪽에 댐이 높이 쌓여져 있는 것처럼 물이 그냥 점점 차가지고 저 먼 곳에까지 이르렀다 그랬어. 그 사이에 강물이 끊어진 그곳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겁니다. 뭘 메고 갔더니 복궤. 또 넘어가자마자 이제 또 여리고서를 점령을 해야 되는데 난공불락의 성이다. 근데 또 하나님이 뭐라 그래? 야, 6일 동안 열심히 한 바퀴씩 돌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 바퀴 도는데 복궤를 앞세우고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도는데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돌아. 그 우리 시경이처럼 말하고 이런 놈들은 그 입을 꽉 풀어놓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그랬어. 그다음 7째 되는 날은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성이 왈크당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 복궤를 앞세우고 나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기 때문에 강물도 끊어지고 난공불락의 성도 무너진다 이런 얘기야. 잘 들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는 요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잘 지켰어. 근데 만약에 십계명을 뭐 복궤는 있는데 계명을 안 지킨다, 그럼 강물이 끊어질 리가 없지. 여리고성이 무너질 리가 없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궤는 성막의 심장부가 됩니다. 시편 132편 8절에 이 복궤를 가리켜서 주의 권능의 궤라고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권능의 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내 영혼 속에 탁탁 새겨지는 거예요. 돌판에 십계명이 새겨지듯이 그 말씀은 내 것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증거판, 이 돌판을 복궤 속에 엄중하게 보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뭔 소리냐? 첫째,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소중히 여겨야 하고 또 복궤가 지성소 안에 거룩하게 놓여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 깊은 곳에 가장 내면적인 우리의 생각 속에 간직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다이아몬드하고 금괴를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 뭐 집문서, 땅문서, 주식 그걸 내 마음속에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 마음에 아로새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로새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종이에다가 뭘 이렇게 글을 쓰면 물을 착지 걸리면 이게 다 흐리흐리해지고 이상해지죠? 근데 돌멩이 같은 데다가 이게 새긴다 그 말이야. 비가 오고 눈이 와도 이게 쉽게 지워지지 않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내 영혼 속에 아로 새긴 사람은 잊어버렸다가도 생각나고 잊어버렸다가도 생각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지키게 된다 그 말이지. 근데 아직도 잘 못 지켰어. 또 못 지켰네. 그 말씀에다가 비춰보니까 아이고 내가 또 죄졌구나. 그래서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마음에서 지워져 버린 사람은 회개도 할 수가 없어.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또 복궤가 지성소 안에 거룩하게 놓여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 깊은 곳에 간직해야 돼. 근데 그게 또 잘 안 돼. 아직 안 새겨져 있어. 그러니까 그저 여기 나와서 새겨지도록 수없이 들어야지. 별 방법이 없어. 달달 외운다고 새겨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지. 아예 그 내 마음속에 이게 정으로 돌을 콱콱 짜가지고 깊이 글이 새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나서도 이게 잘 안 돼. 눈은 있으나 볼 줄 모르고 귀는 있으나 들을 줄 모르고 마음은 있으나 깨달을 줄 몰라서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새겨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다 같이 밤과 낮으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배워야 된다. 어느 정도 될 때까지? 내게 새겨질 때까지. 그 다음 두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을 교회 안에 보존하게 하신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의 증거의 교회를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딴소리 하면 안 돼. 뭐 복잡하게 피곤하게 살다가 참 힘들게 교회에 나왔는데 뭐 쓸데없는 소리. 여러분 뭐 괴롭지요? 힘들지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죄진 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벌 주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복 주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소리를 자꾸 해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 중요한 말씀들을 설교를 안 해. 하나님의 진리가 그 영혼을 꿰뚫어야 되겠는데, 그 영혼에 아로새겨져야 되겠는데, 그런 말씀은 도무지 안 해. 그건 다 가짜 교회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목사가 있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장 소중하게 간직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복음을 중심하여 하나님의 진리만을 소중하게 간직한 교회. 그 교회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그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은총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는데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의인이 되어야 돼. 의인이. 대속의 은총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닫고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그저 감사감격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돈 좀 안 벌린다고 내가 좀 어디 아프다고 이 얼굴이 껌껌해져가지고 주둥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야 이제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로구나. 나는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한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심지어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 이게 돼야 돼.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까? 에?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돼.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모든 우상들, 자기 우상, 사람 우상, 돈 우상, 명예 우상, 쾌락 우상, 이거 회개하고 다 씻어내야 돼. 또 독초, 쓴뿌리, 혼잣물, 찌꺼기, 뭐예요? 불신자 우상 숭배자의 사고방식과 습관, 또 그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의 가치관, 인생관, 이런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이 뭔 줄 압니까? 나 잘났다 그러는 게 아니라, 아휴 뭐 성경 열심히 안 배워도 우선 돈부터 벌고 봐야 돼. 그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가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우선 내 벌장부터 봐야 돼. 또 쩍하면 불의와 타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뭐 벌어먹고 살겠다고, 성적 올리겠다고, 연애하겠다고 그거부터 다 하고,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알았어요? 뭐 부자 좀 됐고 학식이 많다고 목에 힘주는 거, 그 정도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악독함이 있어요. 악독함. 그 다음에 우유부단한 거, 게을러 터진 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무지무능한 거, 무질서하게 사는 거,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이런 것들, 이런 게 독초, 쓴뿌리, 혼잣물, 찌꺼기들인데 이걸 다 청소해내야 됩니다. 이거 청소 안 하면 그것들을 타고 귀신이 들어와서 자꾸 죄짓게 만들어요. 알았어요? 네. 이 작업을 해야 돼.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돼야 먼저 말씀부터 지키고 먼저 사명부터 수행한다 그 말이에요. 네.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뭐 그 뒤에도 또 있지만 이거 벌써 시간이 다 됐네. 여러분 꼭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이 되면 말이에요,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요? 거기 계속 이런 말이 나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복을 더해서 더 부강하게 해주겠다, 이런 말이야. 의인이 되면 그야말로 예수 한 몸이 된 사람이고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것저것 다 가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복을 그냥 내려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의인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의인부터 되라고. 의인부터. 의인이 아니면 악인이에요. 중간도 없어요. 의인이 아니면 악인이라니까. 악인은 아까 말한 정반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원하는 복을 내려주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신이 나를 괴롭히고 달려들면 100% 당하는 거지.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합시다. 기도하십시다.